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좋은 말이죠. 복을 구하게 했고 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이제 이 노래 여기 있는 가사를 이제 노래로 만든 그런 노래도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이런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 노래도 그렇지만 이 복에 복을 더하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어요. 복이 있으면 복이지 그 복에다가 복을 또 더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 받는 것도 좋은데 복에 복을 더해서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게 하나씩 우리가 한번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이름이요 독특한데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이름이 야베츠인데 이 야베츠라는 이름이 뭐냐면 슬퍼하다라는 이름이에요. 슬픔에 잠긴 수고로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좀 아름답게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손주들 이름이나 또 자녀들 이름을 질 때 아기 낳고서 고통, 야 너만 보면 슬프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얘야 김슬픔아 이 고난아 박수고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겠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야베츠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실제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오체프에서는 우상, 고통, 슬픔 인데 이 오체프라고 하는 건 에제브에서 나온 건데 에제브요.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노동,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단어예요. 이게 에제브가 이 에제브라는 단어는 또 아짜브에서 왔어요. 아짜브라는 이 말은 제조하다, 새기다 그런 말이고요. 경배하다, 괴롭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흙으로 그릇 만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죠. 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흙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그릇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고통을 주지만 그 흙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빚어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게 야베츠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통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건데 그 만들어 나가실 때 이 야베스가 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런 식으로. 이게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데요. 첫째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만들어졌죠.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둘째 아담은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흙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 있으면 행복해요? 편안해요? 아니면 땅으로 내려오면 행복하고 편안해요? 하늘에 있는 게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시면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오면요, 고통스럽죠. 수고로 태어난 거예요. 고통스럽게 태어난 거야. 아픔으로 태어난 거야. 슬픔 가운데 태어난 거야. 자,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누구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지만,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죠. 그죠?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분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나면 다 복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첫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첫째 아담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왜? 일부러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나셨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죠? 원래 우리는 흙으로 태어난 인간들이라고요. 하나님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워졌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생기는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 생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생기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흙으로 왔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취함을 받은 이것이, 자 생각해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것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막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우리 보고 흘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흘리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땀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땀을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땀을 주님이 흘리심으로 우리가 땀을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 정확하게 보니까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땀을 흘린다, 수고한다. 자, 누가 수고하겠다는 거? 주님이. 그러니까 이 주님이 수고하는 것을 야베스가 뭐라고 그래요? 수고로이 나았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태어났다. 땀을 흘려야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그 노래, 야베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라고 하는, 땀을 흘려서 먹어라,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흙의 인생,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흙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아주 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부셔진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부셔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셔져야 된다, 그 말이고요. 이게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부셔져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셔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부셔진다, 또요 멸망당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죽는다, 부셔진다, 이 말들은 다 어떤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쁘지만 우리에겐 좋은 말이라고요. 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저주에 내가 너한테 혼 좀 내야 되겠어. 너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막 미워가지고 그런 말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안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왜 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일부러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니까. 끝까지 사랑해요. 선악과를 먹었어도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겠다는 거지 너를 안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의 선악과 먹은 그 정신, 그 생각, 그 마음, 그건 좀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너는 어차피 부셔져야 해. 그 말이고요. 어차피 너는 멸망당해야 돼. 자, 이걸 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아담하고 하와하고 지금 미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니네들 미안해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심판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심판하는 것도 아니야.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래 놓고 뭐 길을 막아놓고 막아놨으면 그거로 끝났으면 또 이해가 돼. 그렇게 말한 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와? 예수님이 왜 와가지고 그냥 다 뭐 니네들 상관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용서해 주세요 안 해도 그냥 자기가 혼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성경의 뒷부분을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거를 앞에서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 부셔져야 돼, 심판받아야 돼, 너 멸망당해야 돼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그게 율법이야.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게 선악과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었지. 선악과를 먹은 그 악한 것이, 그 선악이라는 악한 것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주님이 나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하나 남았지.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려가서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오라고 하든 오라고 하지 않든 나는 내려가서 너를 살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 선악과를 먹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부셔져야 돼. 멸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죠. 그건 이미 그렇게 돼야 돼라고 결정해 놓은 율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정한 법이라는 거죠. 이건 죄를 지면 죽어야 돼라는 게 정한 거야. 그 대신에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죽을게 그 말이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죽지 마. 내가 땀을 흘릴게. 내가 수고할게. 너희들은 땀을 흘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오히려 쉬라 그러죠. 예수님은 혼자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는 거야. 말씀이나 듣는 거야. 가만히 말씀 듣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 땀을 흘릴 테니까, 예수님이 다 수고하는 날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날이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경을 앞에서 보면 글자로만 보면요 이렇게 보고 또 뒤에 가면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나 뒤나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수고로이 야베스가 아무리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나인데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나로서 내려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내가 잘한 게 아닌데 그냥 날 무조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막 송구스럽죠. 미안하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막 잘하고 싶죠. 근데 그것도 그만큼 안 돼요. 그만큼 안 되는데도 막 잘하고 싶어요. 왜?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쉬라고 그러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주님, 그 남편에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사랑의 고백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지, 예배는 억지로 율법적인 이런 막 어두침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게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구제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그죠? 그것이 다 뭐냐면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흙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부셔져서 다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재생산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영은 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온 거는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가라는 거지.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서,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땅에서 가져온 것들은 땅에다 내려놓고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늘에서 온 것만 가지고 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구분됐어요 안 됐어요?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생기는 생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육은 육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듭난다. 지금 거듭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이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거 가지고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태어났으면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 하늘나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태어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야.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뭘로요? 예, 그냥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거든요. 거듭났어요. 그렇게 거듭난 게 아니죠. 땅에 있는 것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끊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래로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듭난 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위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막 하늘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태어났다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바람이 그냥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전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바람이라고요. 바람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게. 예.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 나타나셨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떨 때 나타났어요? 바람이 불 때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바람과 같이. 그래서 바람이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일면서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시끄럽게 더해라 그래요? 아니면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깨갱 하면서 아웅 깨갱 하면서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죠. 자, 어떻게 물러가게 됐어요? 진짜 바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바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바람이 나타나니까 가짜 바람이, 이 땅의 바람이 나가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영, 위에서 온 진짜 바람이 딱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가짜 바람이 떠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바람으로 살지 말고 진짜 바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그게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배를 받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죠. 우리가 성령을 막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통제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셔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렇죠? 육체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땅의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런 삶이다 라는 얘기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다. 이건 위에서 온 것이다. 땅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고 구분해 놓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죠? 예. 그렇게 완전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땅은 땅, 흙은 흙이고 생기는 생기라는 거죠. 예. 육신은 육신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육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육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육체가 없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냥 말씀만 내려왔겠는가? 아니죠. 육체가 있으니까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야. 그럼 육체가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여러분과 저이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라고요. 육체가 되었다. 선악과를 먹고 육체 되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원래 육체가 없죠. 원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육체인 흙 땅에서 태어난 내가, 육체로 태어난 내가 여기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이야.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생기로 오셨다. 말씀이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그분이 육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것에 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육체인데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여기에 뭐가 임한다고?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이 임하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뭘로 완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꾸며가지고, 오래 사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자신이 완성되니까. 육체 안에 말씀이 거하셨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거듭남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막 승질도 나고, 가끔 가다가 욕심도 나고, 가끔 가다가 좀 뭐 이상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죠. 우리 육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특징이 뭐야?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우리하고 특징이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뭐가 오고 안 오고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왔다는 얘기고 세상에는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내게 말씀이 온 거야.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어둠이죠.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죄인이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죽은 자들 흙덩어리에 말씀이 들어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요. 다 육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말씀이 들어온 거 그 하나 차이예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거듭난, 위에서 새로 태어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흙으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더욱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자, 수고로이 땀 흘려.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수고하라는 거야. 땀 흘리라는 거야. 근데 대신에 다른 것 때문에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 영을 구하라. 생기를 구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야.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사는데? 인간이 다 모든 걸 내려놔도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간다면 말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뭘로 가져가겠어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베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아유, 이 귀중한 자래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말이고요. 존경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부유한, 풍부한, 자긍하다, 강성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코베드에서 왔습니다. 이게 무거움, 슬픔에서 온 단어예요. 그 말이 카베드, 무거운, 고통에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그게 키보드에서 왔는데 그게 영광, 존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영광, 성경에 보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 영광은 다 카보드입니다. 키보드. 자, 그럼 여기서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라고 할 때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영광이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영광이었다. 자, 누가 그런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다 영광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똑같잖아. 일반이다. 일반이다. 일반인이야. 우리는 다 일반인인데 존귀한 분이 한 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영광이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영광이다.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안 태어났어도 되는데 태어났다.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무겁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부활이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부활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 영광은, 그 부활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광이에요.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활, 이게 영광.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영광이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태어난 야베스였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태어난 영광이었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자, 야베스,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의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의 그 죽음, 예수의 고통,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수고로움, 그 슬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살아야 돼. 야베스, 야베스야, 야베스야. 너는 그냥 막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선지자와 같은 자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야. 그래서 야베스라 이름을 내가 지을 거야. 그 어머니가 아마 그런 그 계시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 아들이 잉태됐을 때. 그렇죠? 그 잉태되는 그 고통.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아, 수고로이. 자, 여자는요,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들이요, 남자가 막 여자한테 당신이 최고야, 우리 집안에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여자들이 괜히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막 당신 최고야 그러면 기분 나빠, 오늘 기분 진짜 잡쳤네, 잡채나 먹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 당신 최고야 그럼 기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남자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남자를 업신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남자를 남자가 막 이렇게 다 해주니까 손 남자 비실비실 비실비실 그 빌빌이처럼 생각해가지고 남자 빌빌거리니까 진짜 남자 진짜 빌빌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 그러니까 남자치고 여자한테 빌빌거려 평생을 빌빌거려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치고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저씨는 빌빌거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빌빌거리다 살다 가던데요. 그건 진짜 빌빌이었어. 그거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난 거예요. 원래 남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여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뭐 여자가 그렇다고 막 비실비실하고 여자가 뭐 빌빌거리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둘이 다 똑같아요. 성적으로는 똑같다고요. 여성, 남성이 똑같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걸 내가 알아요. 근데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여자가 남자처럼 살 거야 그러면서 막 특공 훈련 받으면서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지 막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들은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뭐 놀이동산 가도 남자들은 막 위에 막 쫙 높이 올라간 거 쫙 떨어지는 것도 탁 탈 수 있고 막 그런데 여자들은 무서워 막 소리 지르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착해 있어 벌써 1초 반이면 딱 벌써 도착해 있는데 그 1초 반 동안 대부분 여자예요. 간혹가다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래요. 남자가 소리를 여자들은 가만히 타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남자는 특성상 남자답게 살게 돼 있고요, 좀 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여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살게 돼 있고요. 그게 특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기를 잉태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좀 고통스러워. 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4장으로 보면 뭘 낳는 거예요? 누구를 낳는 거야? 야베스를 낳는 거지. 야베스 낳으려고 남편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야베스를 낳았어. 그 야베스가 주님이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 십자가 계속 매달려 있어요? 부활했어요? 예, 무덤에 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완벽하게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는 거죠. 남편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언약을, 말씀을 받은 자들의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고로이 남편을 사모하여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나의 남편이 되신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수고롭게 태어나게 돼야 된다. 수고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슬픔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야베스였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난 계속 죽을 때까지 슬퍼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복 좀 주세요 그랬어요? 복 주세요. 하하, 그렇구나. 처음에 슬픔으로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수고를 통해 수고로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야베스가 되셨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남편을 우리 아내들은 사모하며 살게 돼 있다. 뭐 때문에?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난 것은, 자녀 뭐 딸 낳아도 되고 아들 낳아도 되고 그래요. 또 딸 낳았다고 막 우리 저주받은 거 아닌가, 뭐 아들 낳았으면 우리 아들 둘 낳았으면 야 우리 복에 복을 더했다, 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라. 이 세상에 딸 낳든지 아들 낳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다 희생하고, 그런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떠나 안 떠나? 떠나. 다 소용없어? 소용이 있어? 다 소용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다 지 남편 따라가, 지 아내 따라가, 그래 놓고 그냥 다, 그럼 나중에 서운하다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진짜네, 뭐 이렇게. 그때 돼서 왜 후회하냐고. 말씀 들을 때 벌써 알아야지. 왜 그때 돼서 후회하냐고. 자식들한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줘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주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자녀들한테는 왜 조건적으로 눈물만 뿌리키고 그러냐. 이 품 안의 자식밖에 안 되네 이게. 어? 다 키워놨더니 떠나갔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자기 소유요? 애 키워가지고 지가 한번 좀 도움 받아 보려고 했던 거요? 에? 저거 재산 좀, 내 재산 좀 늘리려고 자식 낳은 거요? 여러분? 아니야. 부모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질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자식 걱정하는 게 그게 부모요. 자녀들은 부모 많이 걱정 못해요. 그거 봐! 자녀들 다 키워놨더니 부모 걱정도 안 해. 그게 자녀들의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미리 깨달으면 신경 안 써도 돼. 미리 깨달으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둘이 그냥 행복하게 해로하면서 잘 사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럼 혼자 되신 분은 어떻게? 혼자 되신 분은 모여 살아야 돼요. 서로 모여서. 따로따로 살면요, 그날 뭔 일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며칠 걸리고 난 다음에 발견하고 이런데야. 그러지 말고 모여 사는 게 좋아. 그렇다고 옹기종기 한 방에 요만한 한 평 되는 데다 한 10명 모여 살고 이런 뜻이 아니야. 집도 좀 이렇게 좀 다 같이 있는데 근처에 같이 이렇게 살아 좋아요. 교회를 자주 나오셔야 돼. 그런 분들은 교회 자주 나와서 서로 얼굴을 자꾸 보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남자 만나든지, 아니면 여자 만나든지.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럴 수 있냐 뭐 하려고 올라갔더니 남편이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해요. 다 그때 되면 천사가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혼자 살다고 힘들었겠어. 다 남편이 가서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 남편이 갔다 눈 막 뜨면서 마귀처럼 뜨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렇게 한 남편이 어디 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잘했어. 그 사람 당신한테 참 잘해주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 마음이 좋더라. 다 알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 사는 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다 수고하는 거였구나. 자녀를 위해서.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인간들,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혼자 다 수고하시는 거예요. 혼자 고통받으시고, 혼자 땀 흘리시고, 혼자 수고로이 농사하는 그런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하물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왜 자기만 생각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자, 사모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내 잉태됐어. 그리고 태어났어. 그리고 뭐가 되셨다? 남편이 되셨어. 남편이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모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는 거야.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16절에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 왜 사모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뭐냐고? 잉태하려고. 그렇죠? 잉태해서 수고로이 아이를 야베스를 낳아야 돼. 야베스를 낳으면 그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죽고 그리고 복을 받아 부활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나의 남편이 되신다고, 왕이 되신다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근데 그 왕은, 그 주인은, 그 남편은 나한테 학대하려고 하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자, 어디서 나오나 볼까요?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내가 아내인데 남편에게 속했더니 남편이 나를 사모하며 산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여 남편을 사모하고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의 남편이 되셨더니 그 남편이, 나의 그토록 사모하던 남편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남편을 사모하며 그 다음은 남편이 나를 사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뭐 사랑 안 한다고 안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려고 했던 거죠. 그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주인, 그 남편. 자,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야베스였다.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자, 어머니는 뭐라고 성경에?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언약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 언약이 말하기를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야베스라고 불렀다. 언약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은 야베스로 살다가 갈 거야 라고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제 야베스가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었으니까, 그게 언약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수고로이 태어난 아이가 부활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슬픔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가 영광이 되어야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야베스는 그걸 구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할 것이 있어요. 뭘 구하느냐?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수고해 주신 주님이 내 지금 슬픔이 있습니다. 내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님이 수고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께 한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내가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에다가 그 지역을 넓혀, 다시 말하면 복에다가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왜? 우리에게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여,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두 번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존귀한 귀중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허락하고 싶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는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수고로이 태어난 야베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자, 복에 복을 더하사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복이라는 게 뭐냐?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참 희한하죠? 바라크, 무릎을 꿇다. 아, 복 받아야 되겠는데 무릎 꿇어. 아, 복 좀 주세요. 무릎을 꿇거라. 아, 나 오늘 무릎 꿇게요. 그럼 뭐 하려고 무릎 꿇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게요. 하나님,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 당신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뭐 받았다 그래?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 받았다. 사람이요,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지역을 넓혀, 지경이라는 게 개불입니다. 개불, 이게 지경인데요, 이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 영역, 영토, 지계표라는 거거든요. 내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복, 이 정해진 복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경을, 이 지계표를 넓혀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넓히시고, 라빠입니다. 라빠. 이 라빠라고 하는 것이요, 증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증가하다. 증가 뭔지 아시죠? 증가하다, 많다, 크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증가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복에 복을 주시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자, 뭐를 증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증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뭐를 증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복을 더 넓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복이 뭐라고요? 복이 뭐라겠어요? 금방 까드신 건 아니죠. 복이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이거 더 늘려주십시오. 그거 늘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복에 복을, 아니 복 좀 늘려주세요. 뭐 달라는 거야 도대체가?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좀 더 많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땅의 흙의 것을 구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한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한 거야. 하늘의 것은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이게 복인 거야. 그거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진짜 복인 줄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데, 예배 드려 나오고 이 예배를 막으려고 세상에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예배하고 살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내 복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던 복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넓혀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내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님, 내게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라입니다. 라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악입니다. 악한 거, 나쁜 거라는 게, 이게 선악할 때 그게 라입니다. 환난이라는 거, 악한 거, 그 나쁜, 그 귀신, 악한 영, 이것이 그 환난을 내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지긋지긋한 이런 그런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심입니다. 환난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근심이었다고요. 여러분의 환난은 뭐였냐? 여러분의 악한 건 뭐였냐? 근심이라고요. 근심이 뭐다? 악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근심하지 않고 사나요? 염려하지 않고 사나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근심이라는 게 아차브입니다. 몹시 슬퍼하다, 가슴이 아프다, 감정이 상하다, 승질났다, 기분 나빴다. 그게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해 주십시오. 감정이 아주 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내가 승질납니다. 그게 뭐냐면 복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악한 것은 근심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베스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고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다면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한 복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내 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평안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